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라기 시대는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고 또 성벽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해서 제사가 또 지려지고 있던 그런 그리고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이렇게 사역하던 이런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참 영적인 부흥이 또 일어났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벌써 이제 80년, 100년 가까이 이제 흐른 시대이기 때문에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이제 다시 서서 이렇게 이런 그런 안정적인 모습, 경제적으로나 이제 이런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모습도 되고, 물론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식민지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성전 제사도 제대로 되어지고 이제 이 율법도 이제 지켜지는 어떻게 보면 부흥되고 있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또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보다도 또 유대인 일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보다 또 이방인보다는 당연히 더 모든 믿음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잘 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 쉽게 얘기해서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왜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서 나를 왜 공경하지 않고 주라고 그러면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그 인정을 나를 이렇게 그렇게 무시하냐 멸시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우리 멸시를 받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우리가 이렇게 멸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멸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나 천국에 가나 하나님 보좌에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를 멸시하는 게 뭐냐. 보면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떡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법대로 드리지 않는 이런 제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매일 이렇게
떡을 진설병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뭐 진설병으로 떡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제사 드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 말대로 안 살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부모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데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멸시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이 더러워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긴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거룩히 여겨져야 한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향기로운 음식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식탁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다 포함해서 이제 이 제사는 그냥 뭐 짐승을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먹는 어떤 식탁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성만찬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향기로 또 떡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음식으로 받으신다. 하나님은 떡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식구로 식탁에서 나누는 그런 개념이 이 제사인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예배가 거룩한 식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경멸히 여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 드린다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경멸히 여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손을 씻지 않고 있던 건물에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하면 이 손을 얼마나 열심히 씻겠습니까? 내가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 그러면 이 성전에 나오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이 혹시라도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멸망할까 봐 성전에 들어올 때 두려움으로 정말 이렇게 조심해서 들어올 텐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내 죄를 지으면서도 뭐 하나님이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이지도 않은 것도 아닌데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드리는 이 제사를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이 경멸히 여기는 거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와 같이 세상의 왕이나 이런 총독 앞에 식사하러 올 때도 그냥 막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준비하고 조심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참 이렇게 조심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면서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남자 여자가 선을 보는데 여자가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남자가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오면 이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 장소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가 말하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눈먼 희생의 제물. 어차피 제사 드리는데 어차피 고기 다 불태워서 할 건데 눈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린다는 거죠.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가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총독에게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받을 건지 안 받을지인 것을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요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하는 거가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신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한테 하는데 사람이 기뻐하는 정도의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령하게 하늘에 올라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하는 것, 사람에게 대하듯이 사람에게 신실한 것, 사람에게 정직한 것, 사람을 인정하는 예배로 드리는 것,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신령하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거나 진정으로 교제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그런 자세만큼만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이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에로스적인 이렇게 정력적인 건 아니고 부모로서 또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 정도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사랑은 우리는 잘 할 수 없습니다. 아바가페 사랑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하는 것 또는 자식에게 사랑을 하는 것 인간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것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해라. 총독에게 가져가서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려서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정도의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인격적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신실하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은 사람에게 정직한 정도로 정직하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만 하면 그 정도만 해라. 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안 써먹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는 여러분 치킨집에 치킨을 시켰는데 닭다리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전화 걸고 난리치겠죠. 그죠? 닭다리 하나 없는 치킨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다리 하나 없는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관계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죽게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 함부로 삑삑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말하는 거 그거 사람 앞에 집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학생들이니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대하면 사람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면 사람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좋아지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거죠. 성경에 황금률 있잖아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으면 주님 대하듯이 해라. 아니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해서 주님에 대하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사람을 막 높여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하듯이 신실하게 해라는 거죠.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을 그걸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막 너무 이렇게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내 합당한 지위보다 더 높임을 하면 불편해합니다. 제가 이제 시찰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성도들이 기도하면 목사가 얼굴이 뜨거워서 진짜 몸둘 바를 못 느낀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 그랬더니 아니 뭐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의 종님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한다는 여러분 이렇게 대표기도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할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의 종이 말씀 전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런 건 하지만 뭐 우리 종님을 뭐 이렇게 막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되게 불편해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목사 기도는 다른 시간에 그냥 간구하는 기도는 목사에 대한 뭐 목사님의 건강 이런 것들은 다른 시간에 하고 예배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을 막 높이고 있으면 막 듣는 목사들이 제일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또 성도니까 기도한다고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그죠?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면 나는 뭐가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애비라고 그런다.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예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뭐냐면 합당한 걸 해라. 그게 막 높인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하라 그러니까 막 무조건 높인다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죠? 뭐 자식인데 막 부모처럼 높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런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 관계가 사람에 대한 거다. 여러분 사람 관계 다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듯이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면 사람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평화롭게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불쌍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거지가 와가지고 이게 막 시계를 보여주면서 야 나 이렇게 돈도 많고 부자야.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도와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야 너 잘났고 잘났잖아. 네가 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려고 그러면 내가 나를 낮추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간구해야 되는데 막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나를 불쌍해주고 나에게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주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 드리는 거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도 말고 그냥 문을 닫아서 성전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계속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아예 성전문을 딱 닫아가지고 아예 나한테 보기도 싫게 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거짓되고 헛되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나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오는 너희들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을 문을 닫아서 아예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성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라고 예배하라고 세워놨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야, 여기 이제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아예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 예배를 받지도 않는데 너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회 문 닫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그죠? 여러분, 오늘날 뭐 우리는 많이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야, 이제 너네 나라에서는 예배 드리는 건 난 싫어. 그냥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싹 다 버리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높여지게 될 것이고 각지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됐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이방인은 제단이 없죠. 제사가 없어요. 이 성전이 없어요. 이방인에게는. 전 세계 어디에 성전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해 뜨는 데부터 해고 지는 곳에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고 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어디든지 간에 새로운 제물, 거룩한 제물, 저는 것이나 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로 주의 이름 앞에 나오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곳이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한 제물, 여러분 제일 깨끗한 제물이 뭡니까? 흠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 성전을 내가 닫아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나에게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일이 일어나겠다. 이게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현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그 제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12절에 그러나 너희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이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다. 벌써 이제 우상 제물을 드리고 거짓된 것을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드리는 예물도 과일도 이 과일은 먹는 것이죠. 먹는 것도 더러워졌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이 식탁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식탁이에요. 거룩한 식탁이에요. 성만찬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뭐 성천을 뭐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 이 예배와 먹는 것이 같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드리고 먹는 정신 먹는 이 식사가 사실은 예배인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는 제사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아니 밥 먹는 거랑 이거하고 뭔 차이냐. 아니 이게 같이 예배의 연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게 식탁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건 아버지 앞에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제사의 식탁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헛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솟굿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사람들이 이거 뭐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번거롭냐, 이거 뭐 예물의 법에 맞는 이 제물을 고르고 흠없는 거 고르고 1년 된 거 고르고 또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 참 번거롭다. 그냥 뭐 제사는 다 똑같은 거니까 뭐 눅는 것도 좋고 뭐 훔친 것도 좋고 뭐 병든 것도 좋고 그냥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절차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뭐 굳이 교회 가서 드려야 돼. 인터넷으로 드리고 뭐 편한 데는 아무 데나 드리고 하나님 아무 데나 계시다면 뭐 코로나 때는 못 갈 수도 있고 뭐 기분 좋으면 갈 수도 있고 이거 너무 교회 가는 게 번잡해.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뭐 가가지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뭐 장소도 힘들고 굳이 이렇게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식탁이 차려져 있는 데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점에 밥을 먹으려면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식탁에 차려져 있는 데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 내가 지금 뭐, 안 가도 먹으면 되지. 뭐, 산에서도 그냥 보기만 하면 되지. 배부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밥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식탁 앞에서 앉아야 되잖아요. 식탁 차려져 있는 데 가야 되잖아요. 저기 맛집이 있는데 어디 가면 맛집이 있는데 내가 그냥, 안 가도 그냥 여기서 맛집에 냄새만 맡으면 돼요. 그림만 보면 돼. 그러면 그 음식이 내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가야 되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가는 게 귀찮아. 그냥 뭐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이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수컷의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이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수컷을 드리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된 제물이 있어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린다. 그죠? 여러분, 이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흠 없는 예수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제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흠 없는 제물, 그리고 완전한 식탁에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제사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흠으로 드리고 그리고 뭐냐면 말씀대로 안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겠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만 구원이 없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이방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흠없는 제물 예수님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이 막혀진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 흠없고 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신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제사 드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잠시 동안 그들은 그것이 버림받아 되었던 실족했던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이방민족들이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흠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무시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버렸는데 우리라고 왜 못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고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예배에 또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를 소중히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마시는 이 식탁의 이 예배 이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